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겨울에 눈이 오면 아이들이 이 언덕에 올라가서 눈을 뭉쳐가지고 언덕 아래로 굴리는 이런 놀이를 합니다. 조그마한 눈이 이제 잘 굴러가면 제법 크게 됐다가 나중에 저 밑에 나무나 돌 같은 데 부딪히면 꽝 하고 이제 다 부서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섞여 들어온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왜 고기가 없냐 불평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바깥에서 시작된 불신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점점 안으로 밑에서 시작된 불평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급기야 모세의 최측근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이 불평과 원망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에 달한 불평이 백성 12지파의 제일 뛰어난 대표급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탐을 다녀온 다음에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 더 폭발해 버립니다.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어떤 조건도 있지만 반대로 강한 성도 있고 거인 족속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치 그 눈이 굴러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나무에 부딪혀서 꽝 깨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재앙으로 다 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와 징계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와 징계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은 그냥 이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라면 징계는 이들을 살려두되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모세 따라 나섰다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쓰러지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두 가지 말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칼에 쓰러지겠다. 이대로 모세 말 듣고 갔다가는, 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간다고 버티다가 이제 올라가면 안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맴돌아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갑자기 이들이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가나안과 족속들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족속의 칼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내뱉은 말들은 이 군중심리, 막 사람들이 와 일어날 때 그 군중심리에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말을 막 내뱉은 건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내질른 말, 함부로 내뱉은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로 다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진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사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입 다물라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입 좀 다물어라. 함부로 내지르는 그 말들이 하나님에게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대신에 내지는 불평과 불신의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입을 열어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는 건데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기적같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살려왔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어디까지 불평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다시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적적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진멸되는 것은 면했지만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고 또 가나안 사람의 칼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의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주님 손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비포장 지방도로로 돌고 돌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탱기면 비포장도로로 돌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버탱기고 안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비록 그게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징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반성합니다. 반성과 회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반성은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회개는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야겠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고 40일이 40년이 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들은 갑자기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진영 가운데 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어이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열등감,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없는 열등감이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올라간 하나님 없는 교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이들의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본문입니다. 거울을 본다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걸 떼내고 닦아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도 그대로 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내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을 던지면 좋겠고요. 조용히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